이제 오늘 선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불의선회를 통해서 참석하시는 스님들께서 이렇게 신심을 내시니까 스님들이 좀 와서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게 해드릴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스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뭐 저나 우리 또 소인마터 원주를 살고 있는 예진 스님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스님들에게 큰 심부름꾼이 되어드리자, 또 그런 발심과 신심을 내서 이 불의선회를 오시는 스님들을 환영하고 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불의선회의 아침 오전 성강 시간입니다. 우리 불의선회 선원장이신 월암 선원장 스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오늘 아침 성강 듣겠습니다. 만선 동기가 수행의 측면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원수 십의, 그러니까 10가지를 뚜렷하게 닦아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10가지의 중도법을 어떻게 수행하고 또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연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고 또 공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기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또 깨달음, 수행을 이야기하더라도 중도를 수행하는 것이고 깨달음을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또 중도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수행과 깨달음이 모두 중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 10의에서 설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전부 중도 정관이다. 중도를 1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사모해죠, 그죠? 이와 사가 모해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란 무엇인가? 이란 무의를 말하는 것이다. 사란 무엇인가? 유의다. 그리고 보통 이 무의란 말은 도가에서 하는 말인데,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진리를 설명할 길이 없다 보니까 격이불교에서 도가의 무의를 빌려와서 공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했는데, 결국 무의법이다 혹은 유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유의와 무의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유의법은 조작입니다. 조작심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유의가 되는 것이고, 조작이 없으면은 무의법이 되겠죠. 그래서 조작이 있으니까 유의법은 무엇을 하되 하는 바가 있겠다 그러죠. 하되 하는 바가 있으면은 유의가 되는 것이고, 행하되 하는 바가 없는 것이 무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결국 무의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의냐? 그것이 아니고 행하되 하되 하는 바가 없단 말이죠. 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자치가 없다는 말이니까 결국 뭐요? 하되 그 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 말이 되겠죠. 보시를 행하되 보시한 바 없이 보시행한다 했을 때 이를 우리는 부주상보시라고 말하고 혹은 무주상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결국 인간의 삶이란 것은 끊임없이 행위하고 사는 겁니다. 이 행위하고 살아가는데 이 행위가 조작으로 행위하고 있는가, 그 조작 없이 행하고 있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단 생활의 영역으로 이제 전환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조작이 있으면은 곧 유이면은 이것은 업으로 살아가는 업생이 되는 겁니다. 업생. 근데 업생에는 반드시 업력이란 것이 동반하게 되죠. 그죠? 업력이란 것이 동반해서 중생의 살림살이는 전부 업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인위적인 조작이 있는 삶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업생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공하다고 말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공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 공한 업을 원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업력으로 살아가는 걸 업생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 업력이 본래 공하기 때문에 공한 도리를 깨우쳐서 이 업을 원으로 바꾸어 버리면 업력이 원력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전환되는 것이죠. 원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원생이라고 합니다. 원생. 원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결국 중생의 삶이 업생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업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불보살과 같은 원력으로 원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출가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뭐요? 업생을 청산하고 원생으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가자가 역시 조작심으로 업에 끄달려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한 출가가 되지 못하겠죠. 아직 업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완전한 출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업을 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 업은 공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업이 공한 도리를 깨우쳐버리면 뭐요? 결국 업에 머물지 않겠죠. 업에 머물지 않는 것 갖다 반야경에서는 무주생사라고 합니다.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요. 업생은 반드시 생사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니까.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요? 지혜를 통달했다는 말이다. 그죠? 그러면 결국 생사에 머물지 않으면은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열반을 성취했단 말이겠죠. 열반을 성취했는데 이 열반의 공에 떡 머물러 버리면 그 정멸이란 공에 머물러서 그것을 즐기고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성이라 그러죠. 성문성, 영각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결국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사에 머물고 있죠. 무주생사가 아니라 유주생사가 되겠죠. 생사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렇죠. 생사에 머물고 있는 이 업생의 중생을 갖다가 업이 공함을 체득해서 결국 생사에 머물지 않고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어떤 업생에서 원생으로 나아가고 중생에서 부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고 해서 열반을 성취했다고 해서 결국 열반에 머물러 버리면은, 정멸공에 머물러 버리면 이것은 우리는 보통 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문성, 영각성, 이성이라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보살은 생사에도 머물지 않지만 열반에도 또한 머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깨달은 보살은 무주생사하고 무주열반한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무주라고 하는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보살의 행을 갖다가 무주묘행이라 그럽니다. 무주묘행을
행하는 것이 곧 결국 뭐예요? 중생은 업으로 살아가는데 업으로 살아가는 중생이 업을 벗어나려면 업을 조복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조복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반의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수행자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보살의, 대성 보살의 삶은 성취한 그 열반마저도 머물지 않는다. 왜? 지혜로서 생사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생사를 벗어서 열반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보살은 자비가 있으므로 열반마저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쪽 언덕에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옮겨갔단 말이지. 옮겨가서 보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저쪽 언덕이 아름답게 어떤 피안이라고 생각하고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저쪽에 건너가서 보니까 이쪽 언덕 저쪽 언덕이 본래 없는 돌이 공한 도리를 체득했단 말이에요. 체득했으니까 뭐예요? 차 안과 피안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결국 뭐예요? 나다 너다 하는, 중생이다 부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지. 없어진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이 지혜로서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예요? 다시 보리심을 발해서 자비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반마저 떨치고 중생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화광동진, 빛을 감추고 티끌과 함께 중생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화광동진하는 것이 보살의 무주묘행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럼 결국 보살의 무주묘행은 뭐예요? 지혜와 자비를 함께 갖추는 것이 바로 수행과 깨달음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란 뜻이죠. 이치,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의법이 되겠죠. 이 무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항상 공덕으로 84,000 공덕으로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유의법이란 말이에요. 유의로 드러났지만 중생은 유의에 집착해버리지만 진리의 측면에서, 깨달음의 측면에서 보면 유의마저 텅 비었단 말이죠. 유의마저 텅 비어버리니까 결국 유의를 이야기하지만 유의가 공함으로 무의요. 무의가 공함을 체득했지만 무의는 공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끊임없이 뭐예요? 그 자성의 자리를, 왜? 자성의 자리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성의 자리는 텅 비어서 없는 것이단 말이야. 없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단멸공이 아니고 허무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뭘로 드러납니까? 작용으로 드러난단 말이지. 공덕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불수자성 수영성이란 말이 그 말이죠. 자성이 자성을 지키지 않고 공이 공을 지키지 않고 공 또한 공하다. 공역공이라 그러죠. 공 또한 공하기 때문에 공이 공을 지키지 않고 끊임없이 색으로 유로 드러난다. 그 말이 바로 뭐예요? 무의이죠. 본래는 무의지만 오늘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좌선을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뭐 했죠? 손을 마주 잡고,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좀 재미는 있었어요. 손을 잡고 또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다 유의법입니다. 유의법인데 이 텅 빈 마음으로 함이 없이 한단 말이에요. 조작심이 없이 하는 거예요. 조작심이 있는 행은 뭐예요? 내가 어떤 거기에 원인이 들어가고 인이 들어가고 과의 결과를 기다리면은, 결과를 엿보고 있으면은, 결과를 바라고 있으면 이건 유의가 되겠죠. 그렇죠. 사법이란 말이죠. 이법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 행위는 행하되 좌선을 하되 뭐예요? 우리는 좌선을 하되 좌선을 통해서 뭐예요?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그것이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됩니까? 유의법이 된단 말이야. 유의법이 되지만은 그러면 유의법이 그러면 그건 하지 마라. 야, 좌선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좌선을 행하는 유의의 행을 하되 그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가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좌선을 하되 행한 바 없이 한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조사선에서 말하고 있는 무수무증이다.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하되 행한 바 없이, 다시 말하면 수행하되 수행한 바 없고 깨닫되 깨닫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본래 닦음이요 본래 깨달음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이와 드러난 사의 분상, 이의 분상. 우리 이제 스님네들 갖다가 이판성, 사판성 이란 말 하잖아요. 그렇죠? 이판이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그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에 몰두하는 스님을 이판이라고 말하고, 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에 나아가서 현상을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하는 것을 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는 이판, 사판이란 그런 스님들의 구분이 없죠. 이 왜 이판, 사판으로는 조선시대 나라느냐 하면은 조선시대는 숭유 억불 시대이기 때문에 그 유생들이 그 스님들을 굉장히 그 부역을 시키고 굉장히 못살게 굴었죠. 그래가지고 스님네들이 사실 부역에 늘 양반들이 시키는, 사대부들이 시키는 부역에 나아가서 거기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공부하고 수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네들이 이제 그 꾀를 내기를, 방편을 쓰기를, 안 되겠다. 스님들을 두 부를 나눠가지고 이러다가는 그냥 스님들이 전부 일하는 일꾼으로, 노동자로 전락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편을 나누고 한 스님들은 오롯이 수행에,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고, 이 공부에 전념하도록 해서 깨달음을 성취해서 불조의 해명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판을 구분한 거예요. 그럼 사판은 뭐냐? 사판은 나는 저 이판 스님네들을 갖다가 온전히 공부해서 불조의 해명을 잊기 위해서 나는 외워하겠다. 스무다하겠다 이거죠. 바깥에서 돕겠다. 그럼 나는 내가 부역에 나가겠다. 내가 원력에 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 원력으로 보살행을 행하겠다고 한 분들이 사실은 사판승입니다. 요즘처럼 뭐 이판 사판이란 것이 별 구분도 없지만은 저건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그냥 이판 사판을 좀 이렇게 나누고, 이판성들은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은연중에 좀 우리는 우이고 저 사판은 좀 아래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와 사가 텅 비었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이가 곧 사요, 사가 곧 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뭐요?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해법계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사사무해법계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런 어떤 본문에서 보더라도 결국 이와 사가 둘이 아닌 도리가 바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종일하여도 일찍이 한 적이 없고, 종일하지 않아도 하지 않는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정도가에 보면 불악무의 한도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불악, 무의법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단 말이지. 불법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란 말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찍이 한 적이 없다. 무엇을 행하되 행한 바가 없다는 거죠. 중생은 행하면 꼭 뭐요? 그 결과를 바라기 때문에, 과를 바라기 때문에, 과를 바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 인이 파생된단 말이야. 인이 주어지면 그게 반드시 뭐가 성립됩니까? 과가 생기니까 인과가 성립되어 버린다. 인과가 성립된다는 것은 그건 윤회의 삶입니다. 왜? 인이 있으면 과가 있고, 과가 있으면 또 과가 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가 계속 연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건 중생세계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결국 뭐예요? 하대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대함이 없다는 것은 인과 과를 갖다가 뛰어넘는, 인과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과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생사를 해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대한 적이 없다. 그러면 자칫 오해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경전에서는 공을 성취하라, 정멸을 성취하라 하니까 정멸에 안주해가지고 공에 빠져가지고 단멸공, 허무공에 안주하는 그런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뭐요? 하지 않아도 하지 않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지 않는 거기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결국 뭐예요? 결국 하나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아니다. 불일, 불이, 다를 이자, 불일불이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법성의 근원과 같고 허공계와 같다. 법성의 그 진리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허공이 다르다, 같다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법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 허공을 비유로 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마음을 허공심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허공을 향해서 아무리 욕을 하고 허공을 향해서 아무리 칼질을 하더라도 허공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지만 허공은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안고 모든 것을 품고 그것을 키워냅니다. 가꾸어냅니다. 장량이라 하지. 장량시킨단 말이지. 그것이 바로 법성의 근원으로서 허공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이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인화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보살은 유의의 공덕과 무의의 공덕을 모두 다 성취했다. 유의와 무의를 다 성취했다 그 말이죠. 만약 단지 하나뿐이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공덕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만약 다르다고 하면은 반야경에서 유의를 여의고 무의를 설해서 안 되고, 무의를 여의고 유의를 설해서도 안 된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유를 이야기하는 건 유가 공하기 때문에 유를 이야기해도 이건 중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을 이야기하더라도 공 또한 공을 지키지 않고 끊임없이 색으로 유로 드러나기 때문에 공을 이야기해도 이건 중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유를 이야기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무의를 이야기하더라도 중도를 드러내는 것이요, 유의의 살을 이야기하더라도 이건 중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사가 쌍적하여 서로 융해하여서 융통하여서 쌍적하여서 단도 아니요 상도 아니다. 단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단견이라 그러고 상으로 보는 것을 상견이라 한다. 부처님 초기 경전에 보면은 단견과 상견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을 때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견해를 단견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물론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죠?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면 뭐야? 이건 단견이란 말이지. 유물론자가 돼가지고 윤리 도덕이 성립할 수가 없겠다 그러죠.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는, 무슨 아트만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곧 나고 죽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영혼이란 말을 많이 쓰죠. 영혼이란 실체를 이야기하게 되면 실체가 있어가지고 태어나서 이 옷을 입고 죽으면 옷을 벗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영혼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 라고 이해해버리면 이건 브라만의 어떤 견해로서 영혼 불멸설에 해당됨으로 해서
결국 이것은 상견에 속한다는 것이요. 부처님은 뭐요? 아무것도 없다 하고 하는 단견도 배척하고, 영혼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하는 상견도 배척하고, 그래서 상견과 단견을 동시에 뛰어넘을 때 상견과 단견을 다 끌어안는 그런 중도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 결국 부처님의 중도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뭐요? 우리가 무의라고 하는 이를 터득한다는 것은 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선방에 있는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스님들이 선방에만 주로 앉아 있으니까 세상 일을 잘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화두를 들고 이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사회분상, 작용하는 사회분상에는 어둡다. 그래서 수자 스님들이 바깥에 일에 좀 어설픈 것을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좋게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대단한 그 오류가 있는 거죠. 이치를 제대로 공부한다면은 그 이치가 이치만의 이치가 아니고, 그 이치는 뭐요? 끊임없이 뭐요? 이라고 하는 것은 사의 분상으로, 작용의 분상으로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의 이가 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가 뭐 그대로 사로 드러나는 이란 말이에요. 이치를 꿰뚫어 있는 현상이요. 이치는 뭐예요? 항상 현상으로 들어가는 이치란 말이죠. 이렇게 중도로 이해해서 이치를 거기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 사에도 동시에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의 분상에서 지극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가 본래 공하다는 그 도리에 지극한 것이기 때문에, 사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사의 작용의 분상에 있다 하더라도, 현상의 분상에서 내가 삶을 꾸려간다 하더라도 항상 뭐요? 현상이 공한 도리를 함께, 그 이치를 함께 닦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의 사의 삶이 어떤 사판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요? 이를 떠난 사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이, 생활이 그대로 수행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단 말이에요. 그러한 도리를 부처님께서는 이사가 무해하다, 이사가 원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사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는 도리, 이 용해하는 도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도법을 깨닫는 것이요, 원수 12 가운데 두려시 닦는 10가지의 중도 가운데 첫 번째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권실 상행이다. 권과 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법이란 말이죠. 이걸 갖다가 보통 이제 경제는 실제라고 말해요. 실제. 그 실은 진제로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권은 뭐예요? 권은 이것은 방편을 말합니다. 방편. 우리가 열심히 선방에서 참선한다 그러면 이것은 진제, 다시 말해 실법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교화하겠다, 이 교화문을 펼치면은 이것은 방편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권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요? 진제인 실과 교화, 다시 말하면 방편인 권이 함께 행해져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수행만 하겠어, 나는 이목구만 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실법에 치우치는 것이다, 그죠? 실제법에 치우치는 것이다. 아니야, 나는 교화만 하겠어, 방편만 쓰겠어 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권법에 치우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성철 스님께서 살아계실 때 종정으로 취임해서 근 10년 이상을 종정으로 계셨지만은 한 번도 산문 밖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해인사 그 고령으로부터 그 가야면에 이르는 그 전체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10만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큰 스님께서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접촉을 한 일은 없죠. 오로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실로서 여기서 말하는 권실이라고 했을 때 이 진제, 수행에 어떻게 몰두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총림 안에서는 법문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걸 둘로 나누어서 봤을 때 진제법에 실법에 몰두하셨지만 그러나 그 실법에 몰두한 수행에 몰두했다라도 수행 그 자체가 뭐예요? 온전히 교화의 문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났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나의 이 수행이 나 혼자의 어떤 견성성불 생사해탈을 위한 수행에 그치는 실법에 치우친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이 수행이 뭐예요? 온전히 뭘로 회양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화의 방편문으로 회양이 되어지는 수행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교화의 문을 열어놓고 그 방편을 지금 시설해서 가지가지의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교화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화라는 그 말 자체, 교자가 가르칠 교자에다가 뒤에 붙는 화자가 무슨 화자예요? 될 화자인데 그 뜻은 녹아든다 이런 뜻입니다. 녹아든다. 녹아든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교화할 때 가르친다는 여기에 방점을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건강경에서 말한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다 그러잖아요. 한 중생만 제도했다고 한다면 아상, 인상, 중상, 수사상, 사상에 드러나서 보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자로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친다고 해버리면 이건 즉 비보살이란 말이에요. 교화할 때 교회에다 방점을 찍어버리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교라고 하는 교가 뭐예요? 가르치되 가르친 바가 없다. 가르친 바가 없는, 다시 말하면 아까 2, 3, 5에서 이야기했다. 하되 한 바가 없는, 가르치되 가르친 바가 없는 가르침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일체 중생이 오늘 다 부처님인데 부처가 부처를 가르친다는 것이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냐? 우리는 화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내가 더 수성한 경지에서 수성하지 못한 사람, 못한 중생을 가르쳐서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르치기는 가르치되 가르친 바 없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어야 되고, 그리고 화에다가 방점을 찍는다고 한다면 그 화가 어떤 화가 되겠습니까? 나와 너가 둘이 아닌 하나 되는, 녹아서 하나가 되는 그 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섬긴단 말을 잘 안 하죠. 사실 우리 불교는 섬긴단 말을 쓰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오히려 저쪽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섬긴다는 말을 더 잘 쓰는데, 사실은 뭐예요?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것이 그게 화입니다. 화. 그걸 종문에서는 친절이라고 말을 하죠. 친절이란 말이 우리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지만 그것이 조사문중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친절이란 말이 안에 친절이 있고 밖에 친절이 있다 그러잖아요. 안에 친절은 뭐예요? 안에 친절은 친히 간절하다 이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친절이란 말이. 내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무치게 간절함이 이게 친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안을 향해서 나의 자성을 찾고 본래 면목을 찾고 서방 정토를 구하고 한다면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안의 친절이 되는 거예요. 일대사를 궁구해서 내가 생사해탈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안에서 끊임없이 자성을 본래 면목을 깨우치는 사무치는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하면 이것이 안의 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밖의 친절은 뭐냐? 일체 중생을 모두 부처님으로 보고 그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은 그 중생과 그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죠. 그러나 부처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한다면 본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에게 내가 공양 올리고 불공하고 하는 섬기는 거. 일체 중생을 부처님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이래 섬겨버리면은 이것이 밖의 친절이란 말이에요. 우리 물론 배려하고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에게 어떤 관용으로서 널리 마음 서는 걸 갖다가 우리는 친절이라고 보통 이렇게 밖의 친절만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뭐예요? 가벼운 의미의 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조사가 말한 조사께서 말씀하신 친절은 안의 친절, 사무치는 마음으로 상구보리하고 사무치는 마음으로 하와중생, 일체 중생을 부처로 섬기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친절이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30년 전부터 늘 말하기가 우리 한국 불교가 우리 불교가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면 첫째 스님들이 친절해야 된다. 수행에도 철두철미하게 친절해야 되고 밖으로 일체 중생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버리면은 굳이 무슨 불교 중흥하고 뭐 어쩌고 그런 말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우리 성가란 것이 결국 뭡니까? 성가라고 하는 것이 청정과 화합이란 말이에요. 청정으로서 자성을 구하고 화합으로서 일체 중생을 건지는 그것이 우리 성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청정과 화합의 수행 공동체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향기단 말이에요.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지. 향기가 드러나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향기 나는 성가를 공경 안 하겠습니까? 냄새가 나니까, 똥꾸렁내가 나니까 존경 안 하는 거예요. 이 집단이 오히려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출가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성가를 볼 때 그냥 전설의 고향 보는 정도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빗댈 건 없지만은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 가운데 120만이 실업자랍니다. 실업자들이 출가하는 건 아니지만 원력으로 출가하는 거지만 먹고 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우리 성가 집단을 보고 나도 저 향기로운 집단에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 집단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이유가 뭐냐? 성가가 성가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향기가 나지 않는단 말이죠. 향기 난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고 그냥 향수 뿌린다고 그 향기가 아니잖아요. 성가는 성가다운 향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 그 성가다운 향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바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바삐 살아가는 마음을 생활을 돌이켜서 그래도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이야 동한 거 하한 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수행의 장애 함께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불의선회라도 열어서 우리 함께 하자. 어제 처음에 올 때는 그냥 대뚱하게 다 표정이 그랬지만 하루 자고 나니까 얼굴에 화기가 돌잖아요. 화기가 돈다는 것은 향기가 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평소에 향기가 안 나요. 평소에 향기가 나요. 나는데 코가 맹맹해가지고 잘 맞지는 못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죄의 진리요 권이라고 해서는 교화 방편문인데 진죄로부터 교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수행으로부터 진리를 참고하는 그 진죄로부터 바로 교화의 문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진죄로부터 교화의 문이 일어나니 실밖에 권이 없고 실을 떠나서 권이 없단 말이야. 진죄를 떠나서 교화의 방편이 없다 그 말이죠. 사의 자치로 인하여 현상의 자치, 다시 말하면 교화의 방편문이 현상의 일이니까 사의 자치로 인하여 근본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로 드러난 이 현상으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서 근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사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판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임에 바쁘다 보니까 나는 수행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왜? 현상이 사가 교화가 고정된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이것이 하나의 뭘로 다가옵니까? 하나의 업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교화하고 있는 이 거룩한 일이 업으로 다가오니까 뭐예요? 업생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교화가 뭐예요? 내가 끊임없는 방편으로 작용을 일으키지만 이 작용은 텅 빈 실제, 실이라고 하는 이치의 도리로부터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에 부딪히더라도 이를 일로 보지 않고 공한 도리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업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원으로 다가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뭐예요? 내가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문이 돼가지고 결국 이 방편문으로조차 실법으로 실제 진리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화는 온전히 수행으로 돌아가는 교화가 돼야 되고, 수행은 온전히 뭐예요? 교화로 회양되어지는 그런 수행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문에 우리 선방에 가면 알수자라는 말이 있어요. 선방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알수자란 말이 있는데, 알수자가 뭐냐 하면 나는 화두만 들고 선방에만 앉아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라고 고집하는 수자를 알수자라 그래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선방에 앉아 있더라도 이 앉아 있음이 뭐예요? 나 혼자 개인이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가 공동체로서 일체 중생과 더불어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좌복에 앉아 있는 것이 내 혼자 그냥 앉아 졸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체 중생과 함께 일체 중생의 고통과 행복을 함께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껴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수행이 어찌 나의 개인의 하나의 수행에 그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권하고 하는 이 교화문이 나 혼자 업으로서, 나의 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으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게. 우리 스님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직이라, 성직자라 그러잖아요. 성직이란 말은 우리 불교문 중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직이란 말은 서양에서 하나님을 대신, 여호와를 대신하는 성스러운 직업이라 그래서 그분들을 성직이라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부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가 함께 더불어 본래 부처를 구현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히 수행이요 온전히 교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가 사문을 갖다가 수행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직이지만 아무리 성스러운 직업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종으로서의 직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누굴 대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중생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말과 내가 하는 이 생각과 내가 하는 이 행위 그대로 부처에 드러납니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원력으로 드러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업이라고 하는 것이, 업력이라는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수행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지옥에 있는 한 중생마저, 마지막 한 중생마저 성불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원을 세우고 거룩한 보관, 관을 서지 않고 외롭고 쓸쓸한 사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장보살이 스님의 모습으로, 출가 수행자의 모습으로 교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지장보살의 그런 원력,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문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권실상행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수행과 교화가 둘이 아니란 말이지. 이와 사가 둘이 아니란 말이지. 내가 사에 종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교화에 종사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무한한 이 작용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이로부터, 진여로부터, 법성으로부터, 자성으로부터 드러난 것이단 말이에요. 드러난 이것이 결국은 돌아갈 것이 어디냐? 내가 정령 돌아갈 곳이 어디냐? 사실 돌아간다는 말도 틀린 말이죠. 동기라고 말했지만, 함께 돌아간다고 했지만,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부처 자리고,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인데, 돌아간다, 돌아온다는 말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열애도 열애란 말이 오되 온 바가 없고 가되 간 바가 없기 때문에 열애요 여거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열애라 그런단 말이야. 이러한 어떤 권과 실이, 다시 말하면 수행과 교화의 방편이 둘이 아닌 그런 측면에서 수행하고 교화해야 이와 사가 동시에 살아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세 번째는 이재병진이다. 이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진리가 함께 벌어져 있다, 함께 나열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두 가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재와 속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재와 속재, 우리 보통 이제 출세관을 갖다가 진재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간을 속재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옳은 분별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진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 속재는 그 진리가 밖으로 드러난 그 현상, 그 세계를 일러서 속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항상 이재에 의거해서 법을 설한다. 진재와 속재에 의거해서 법을 설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속재가 진전, 결국 진리의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 말이에요. 진전이란 말은 진리가 밖으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속재가 진리의 밖으로 드러남이니 속재가 성 없음을 아는 것이 바로 진재다. 무슨 말입니까? 밖으로 드러난 이 속재가 성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성품이 없다, 공하다 그 말이죠. 다 텅 비어 공하다라고 아는 것이 그게 진재란 말이지. 그러므로 중론에서는 말을 하기를, 중론에서는 만약 속재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제1위를 얻지 못할, 제1위는 진재를 말하죠. 그렇죠? 결국 뭐요? 진재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뭐요? 속재로부터 진재를 깨우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현상으로부터 이치를 깨우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치가 현상을 떠나서 별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상으로부터, 사로부터 이를 깨우치듯이 속재로부터, 속재가 텅 비어서 공한 도리를 진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진재는 뭐예요? 속재를 떠나 있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스님들은 혹여 속인이란 말을 잘 씁니다. 속인. 근데 이 속인이란 말은 뭐예요? 절집에 산다고 승인이고 마을에 산다고 속인은 결코 아니겠죠. 그렇죠? 내가 탐진치라고 하는 오용락에
물들어 있으면 이게 속인입니다. 그리고 설사 속가에 산다 하더라도 일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우면은 탐진치로부터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면은 이것은 거룩한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속인이다 성인이다 하는 구분을 갖다가 어떤 처해 있는 공간 개념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속죄가 공한 것을 진죄라고 하니 결국 속죄를 떠나서 진죄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죄는 세우기를 기다리지 않고 항상 드러나 있단 말이죠. 왜? 속죄가 텅 빈 그것이 공한 도리가 진죄이기 때문에 여기 이것이 진죄라고 드러내지 않더라도, 세우지 않더라도 항상 뭐요? 그 작용 가운데, 속죄 가운데 진죄는 그 속에 갈무리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죄는 버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공하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적색적공이라고 합니다. 적색적공. 색 그대로가 공하단 말이에요. 또 적공적색이다. 공 그대로가 색이다.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에서 원자가 결국 뭐예요? 그 원자 핵과 중성자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더 관찰해 보면은 99.9%가 다 텅 비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어떤 물질이 이 원자로 된 이 물질이, 세포로 된 이 물질이 꽉 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것이 결국 나누어서 원자가 되는데 원자가 결국 중성자와 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더욱더 어떤 고성능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것이 99.99%가 텅 비어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물질이 어떤 색을 이거 쪼개가지고 공이다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근대 물리학적에는 석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애초에 어떤 지혜의 눈으로 딱 통찰해 보니까 딱 통찰 직관을 해 보니까 물질이 있는 그대로가 텅 비었더라 그 말이에요. 텅 빈 그대로가 있는 것이다 말. 그래서 적색적공이요 적공적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생의 눈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부처님의 그 지혜의 눈으로 해안으로 딱 보니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결국 속죄에서 진죄를 보고 진죄에서 속죄를 보는 이것이 이재병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파도와 물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물은 진죄로 비유하고 파도는 속죄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을 떠난 파도가 있을 수 없잖아요. 파도를 없애기 위해서 바다에 가면 그러면 바다 전체가 출렁거리는 거잖아. 파도의 모습이잖아. 그렇잖아요. 바다라는 것은 파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파도를 없애기 위해서 바닷물을 다 퍼내는 게 다시 말하면 뭐요? 번뇌 망념이 파도고 본래 우리 자성이 물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번뇌인 파도를 없애기 위해서 바닷물을 다 퍼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지. 여기서 말하는 마치 파도와 물을 같아서 물이 지말인 물결을 다하여 파도와 물이 동시요 물결이 근원인 물에 통하여 움직이는 것과 젖는 것이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파도가 그대로 물이고 물이 그대로 파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네 번째, 성상융회 혹은 성상융적, 융회, 용적 같은 말입니다. 무량이경에 보면은 한없는 뜻이 하나의 법으로부터 난다. 한없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상이다 그러죠. 이 겉으로 드러난 상은 뭐예요? 하나의 법으로부터 드러난다. 하나의 법이 뭐냐? 성품이란 말, 성이란 말이죠.
말한 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의 진심으로부터 불변과 수연의 두 가지 뜻이 된단 말이에요. 진심 그럼 뭐요? 우리는 변하는 끊임없이 인연 따라 변해나가는 이 변하는 것 그 너머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염려상속하는 이 번뇌 망념 너머에 고요한 실체로서 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중도이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번뇌가 텅 비면은 그것이 보리단 말이에요. 번뇌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보리다 그 말이죠. 물결이 잦아들면은 파도가 잦아들면 파도 그대로 물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잦아들 것도 없죠. 그냥 파도 그대로가 물이니까. 번뇌가 실체가 없다는 공을 터득해버리면 번뇌 그대로가 보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성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이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보통 우리가 견성이라고 했을 때 견성 뒤에 우리는 성불이란 말이 동시에 이제 붙는데 견성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결국 말 그대로 하면 성품을 본다는 거잖아요. 성품을 본다 그러면 성품을 본다는 어떤 상대적인 말은 견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육조 단경에서 이제 아주 상세하게 설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봅니다. 모양을 보죠. 무엇을 본다고 했을 때 보는 대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대상을 우리는 상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생은 항상 견상하면서 산단 말이죠. 견상. 그렇죠? 견상하고 사는데 그럼 왜 견상하고 사는 사람을 왜 중생이라고 하느냐? 상에 집착해버리니까 그 대상에 함몰돼버리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가 빠져버리니까 휘둘려버리니까 견상하면 중생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견상하면 중생이지만은 견성하면은 뭐요? 부처라 그런단 말이에요. 재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이 견성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견성성불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현재 중생으로서 나날이 살아가는데 업생으로 하면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을 볼 때에 대상을 보는 걸 견상이라 그러면 견상할 때 그 상에 머물러 버리니까 상에 집착해 버리니까 상에 휘둘려 버리니까 상에 빠져 버리니까 그 경계에 경계 따라 춤을 춰 버리니까 결국 이 중생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스러운 자는 깨달은 자는 뭐요? 상을 보되 상에 빠지지 않고 상이 공함을 본단 말이야. 상이 텅 비었음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상의 상대 개념으로 성이라고 봤는데 상이 드러난다는 개념이면은 성은 숨어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성품을 상 너머에 있는 고요한 실체로서 무엇이 있는 것이 성이라고 이해해버리면 이것은 외도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이란 건 뭐냐? 상이 공한 자리에 거짓 이름으로 임시로 갖다 붙인 이름이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 그러면 뭐예요? 상이 공하다는 뜻이에요. 상을 떠나지 않고 상이 공한 그것이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중생이 견상하지만 상에 집착하지 않고 상이 공한 도리를 깨우쳐버리면 뭐예요? 이것이 견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것은 이제 늘 제가 이제 뭐 자주 하는 법문 때 자주 하는 말이니까 어제도 어떤 스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사실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정오와 해오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해오는 뭐예요? 이 정오는 십지보살 이상의 깨달음입니다. 이제 교리학적으로 말하면 십지 이상의 보살의 깨달음을 정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확철대오했다 그 말이죠. 이미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럼 해오는 뭐냐? 이건 알했자. 이 해오는 뭐냐? 이것은 중생각입니다. 중생각. 중생의 깨달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문에는 이 해오를 갖다 쳐주지 않아요, 그냥. 도노 돈수, 도노 점수 하면서 그냥, 이 해오를 그냥 아예 그냥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 같이 생활 명상이 널리 범람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오는 물론 우리가 마땅히 구경에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깨달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중생의 실제 생활에서 이 해오가 마냥 버려야만 될 것인가?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이 정오와 해오를 갖다가 다시 다르게 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유식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잔 말이에요. 유식은 결국은 뭐예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식이 있고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팔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팔식 아래아식, 칠식 말라식, 육식 의식, 오식 안이비설 신식을 우리는 오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의식의 영역이고, 이 칠식 팔식을 갖다가 우리는 무의식의 영역이다 하고 뭐 잠재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결국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 있지는 않잖아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뭐요? 의식 가운데서 무엇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건 의식으로 표출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8 아리아식 속에 되어 있는 함장되어 있는 그 8 아리아식은 거기에서 끊임없이 다른 식으로 변한다 그러죠. 일체 모든 행위를 다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함장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함장하는 저장하는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이 끊임없이 성숙되어 간다 그래서 뭐요? 이숙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성숙된다 그 말이죠. 이숙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함장식이고 함장과 이숙의 어떤 성질이 있는 아래아식은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서 뭐요? 영향을 미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지향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향성인데 이 팔식이 아래아식이 지향이 어디로 지향하느냐? 다시 말하면 뭐요? 이 팔식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뭐요? 육식에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육식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의식으로서 오식, 육식으로서 의식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삶의 영역인데, 우리가 드러난 영역인데, 이 의식의 영역은 그 안에 무엇이 끊임없이 의식에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식으로 안이비설신이가 색성양 미촉법으로서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거기서 안식 내지 의식계라는 18경계를 산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지. 이 삶의 모습은, 이 삶의 내용은 결국 의식만 끊임없이 업을 지어서 업을 짓는 이 업의 행위를 다시 팔식에 저장한단 말이에요. 저장하면 저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르게 성숙되어 간단 말이에요. 이숙되면서 이 함장과 이숙의 아래아식이 거기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뭐예요? 육식에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행위는, 이 행위는 팔식에 칠식이라는 말라라고 하는 자아의식의 울타리 안에서 갇혀가지고 끊임없이 이 칠식이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형형색색이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아래아식에 저장이 된단 말이지. 저장이 된 것이 다시 뭐예요? 다시 육식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의 식 가운데서 끊임없이 뭐예요? 이미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국은 해능 스님은 6조 단경에서 일념 윤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념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념 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일념 수행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일념 수행을 통해서 벗어나는 걸 일념 해탈이라고 하고,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일념 성불이라고 당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뭐냐? 육조 스님이 당경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화두를 참고하고 연부를 행하고 위파사나를 행해서 결국 뭐예요? 제8 아리아식에 깃들어 있는 모든 무명업식을 갖다가 완전히 소멸하는 그것을 갖다가 확철되어 정오라고 한다면 이 육식으로 끊임없이 업을 짓고 팔식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향을 받은과 동시에 또 다시 행위에 업을 지어서 저장시키는 이 육식의 활동 가운데서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바르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냄새 맡고 바르게 맛보고 바르게 접촉하고 바르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단 말이지. 결국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경에 행하고자 하는 것은 팔식 아리아식마저 토가, 선적인 말로 하면 토가한다 그러죠. 아리아식을 토가해서 미세망념까지 이런 소리도 합니다. 미세망념까지 다 탈각시키는 것이 그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정오를 성취하기 전에 우리가 수행의 어떤 인위, 다시 말해 수행의 과정에 있는 그런 과정에서는 육식 그 자체 안에서 육식에 매이지 않고 올바른 행위,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오 이전에 해오를 성취해야 된다는 거죠. 해오. 이것이 중생의 삶이지만, 그러나 이 중생의 삶을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해탈하기 위해서는 해오를 성취해야 돼. 해오의 성취는 바로 오식과 육식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생의 활동이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안식 내지 의식계 그 활동을 인식작용이라 그러고 혹은 인식활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18경계 안에서 살아가는데, 18경계를 살아가는데 한 생각이 18경계, 18가지 경계에 함몰돼 버리니까, 거기에 집착돼서 빠져버리니까 빠져버린다는 것은 견상하고 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상을 보되 상에 빠져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 상이 공한 도리, 본래 텅 비어있는 도리를 깨우쳐버리면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 공한 도리를 깨우쳐버리는 그 자체가 견성이란 말, 성품을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념 화두하고 일심연불을 해서 결국 아리아식의 어떤 업식을 다 밝히고 확철되어 정오를 성취한다고는 그런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으로 육식 가운데서 자유로워지려 한다면 결국 끊임없이 다가오는 대상, 견상을 하지만 이 견상, 상에 빠져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상이 공한 도리, 그 도리를 꿰뚫어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견성은 정오로서의 견성, 확철대오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해오로서의 견성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오로서의 견성만 설정해가지고 돈수라 그러면서 저 높은 데다가 깃발을 걸어놓고 거기를 향해서 쳐다만 보고 선방에 앉아가지고 정진을 열심히 해도 나는 몇십 년을 했는데도 나는 안 돼. 나는 건기가 약해서 안 되는가 봐. 나는 하경이라서 안 되는가 봐. 나는 업이 두꺼워서 안 되는가 봐. 라고만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맞는 건가? 이 정오를 설정했다, 목표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서 해오로서 순간순간 찰나찰나 일념 가운데 견성을 성취하는 것이 맞겠는가? 그러면 해능스님은 결국 정오로서의 확철대오를
주장함과 동시에 뭐요? 해오로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결국 뭐요? 견상하되 견성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면은 뭐예요? 그러다면 해오로서 중생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중생각이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지는 육식, 이 해오가 이루어진 해오가 팔식에 저장될 거 아니에요. 업식이 업으로서의 탐진지 삼독의 업으로서 팔식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에 뭐요? 견상하지만은 견상해가지고 여기 상에 빠지지 않고 순간순간 견상하되 견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생활의 지혜요. 이것이 생활의 깨달음이요. 이게 생활의 수행이란 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유식에서 보더라도 그 순간순간에 비록 해오지만 저 해오의 내용이 팔식에 아리아식에 저장될 거 아니에요. 저장된 이것이 다시 뭐요? 지향성으로 육식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식의 어떤 내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나의 업에 휘말려 가지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업식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육식이 내가 하는 행위가 견상하느냐 견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견성을 차원 높은 경지에 올려놓고 그걸 쳐다만 보고 나는 안 돼 하는 태굴심을 내는 것보다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 끄집어 와서 육식 가운데서 나는 한 생각 한 발짝 가운데 나는 견상하고 있는가 견성하고 있는가를 이게 수행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삶이 수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본이 형성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뭐 의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무엇이기 함께 작동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원리를 다 포함시키더라도 우리는 이 견성을 어떤 정어로서만 견성에 매몰되다 보니까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견성을 소홀히 해버린단 말이에요. 비록 해오로서의 견성이지만 이 견성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이거 돌고 도는 거니까 아리아식에 저장이 되고 저장된 것이 다시 지향되고 그러면 점점 이것이야말로 업장소멸이요 업식을 청정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성을 갖다가 여기서는 불변이라고 뜨죠. 불변. 또 이 상을 갖다가 수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수연하는 상은 불변하는 성을 떠나 있지 않단 말이지. 상을 보되 뭐예요? 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상을 보되 거기서 뭘 봐야 됩니까? 성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품을 봐야 된다. 이게 견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생각에 한 삶의 마디마다 그대로 견성이란 말이에요. 견성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간과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은 끊임없이 견상하고 있으면서 업생하고 있으면서 나는 견성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견성을 한다면서 수행하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 비쳐서 선방에 들어가가지고 화두를 들 때는 뭐요? 견성하려고 하는데 방선 죽 비치고 밖에 나와버리면 뭐요? 견성이 아닌 견상을 거의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선방에 평생을 선방에 앉았었는데도 끊임없이 견상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수자들이 들어야 될 소리야. 나도 명색이 수자인데 그럼 네 선방에 가서 이야기하지 왜 여기 와서 이야기하노?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항상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저 시중 잡담도 여마 미소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용궁 보장도 시중 잡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견상하고 있는가, 내가 견성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바탕 위에서 화두가 나오고, 그런 바탕 위에서 연불산매가 나오고, 그런 바탕 가운데 사마타 위파사나가 나오고,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수행의 모습인 것이지. 그냥 뭐예요? 일반 삶에서 육식의 삶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뭐예요? 화도 냈다가 욕심도 냈다가 어리석도 피웠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면서 선방에 앉아서는 또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무슨 뭘 한다? 안 맞는다는 것이지. 맞지 않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상용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불변이면서 수연이고, 수연이면서 불변이란 거. 그래서 대성 반야계통의 경전에서 보살의 두 가지 공명을 불착, 수순 이러잖아요. 불착, 상에 집착하지 않다 그 말 아니에요? 상에 집착하지 않지만은 뭐요? 그 상이 공한 도리, 그 성품이 공한 도리를 거기에 늘 수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착과 수순이 보살의 두 가지 공능이니까 결국 집착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공에 머물러 버리니까, 공에 빠져버리니까 그걸 악취공이라 하잖아요. 악취공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공 또한 공을 지키지 않고 끊임없이 색으로 유로 드러나니까, 드러나는 그 수연하니까 그 수연하되 그 수연이 공한 도리를 깨우쳐 버린다고 한다면 그 천변만화하고 있는 그 수연의 그 작용에 끊임없이 수순한다는 것이지. 수순하되 수순하는 바가 없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바로 성상용해다. 다섯 번째, 체용 자제다. 체와 용이, 본체와 작용이 자제하다는 것이죠. 본체는 법성의 이치요, 이치를 말하는 것이요. 작용은 지영의 사다. 지영이라는 것은 지혜에 상응하는 현상이다, 사다. 본체를 들면 전체가 작용이어서 작용한 적 하나가 아니요. 작용을 들게 되면은 전체가 본체여서 본체는 곧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긴 체의 영역이 따로 있고 작용의 영역이, 용의 영역이 따로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신론에서 체상용을 얘기하잖아요. 체는 본체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상과 용은 작용의 영역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체로부터 작용이 드러나고, 작용은 결국 뭐예요? 체 바탕 위에서 끊임없이 작용되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결국 본체에 적한 작용은 작용이 무해하고, 작용에 적한 본체는 본체를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의 맛이 쌍으로 나누어져 자제무해하게 된다. 결국에 뭐예요? 체용일려라 그 말이죠. 본체와 작용이 둘이 아닌 도리를 깨우쳐야 된다. 결국 말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이건 전부 중도의 도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유상승이다. 공과 유가, 공은 텅 빈 것이고 유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죠? 공과 유가 서로 이루어준다. 그런 말이죠. 일체 만법이 본래 결정된 모양이 없어서, 결정된 모양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그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한다 그 말이죠. 무상하다 그 말이죠. 모양이 없어서 서로 이루어주고 서로 파괴하며 서로 섭수하고 서로 도와주며, 공은 유로 인하여 설립되기 때문에 연생하기 때문에, 인연으로 생하기 때문에 그 말이죠. 공이란 것이 유로 인해서 드러남으로 해서 텅 비어있다는 것은 드러남, 유로 인해서 설립하여 연생하기 때문에, 인연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성공하고, 성품이 공하고 그 말이에요. 성품이 텅 비었고, 유라고 하는 것은,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있다고 하는 현상은 공을 빌려서
이루어져 성이 없기 때문에, 고유한 성품,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자성이기 때문에 연기한단 말이에요. 자성이 있으면 뭐 자성을 고집해버리면 다른 걸로 연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을 갖다가 꼰대라 그럽니다. 꼰대란 말은 뭐요? 생각을 변하지 않고 고집하는 것을 그걸 꼰대라 그래요. 나이에 상관없겠죠, 그죠? 예. 다시 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끊임없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번뇌망념에서 보리정념으로 끊임없이 거듭나는 것을, 이것을 향상일로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향상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모든 만물을 키우면서도 아래로 흘러서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서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고, 끊임없이 돌고 돌지만은 어떤 천변만화의 천가지 만가지의 모습을 나타나지만 물의 젖는 섭성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불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불변이지만은 젖는 섭성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거기에 형편에 따라 모습으로 변한다. 이걸 연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연기하지만, 다시만 수연으로 연기하지만 불변의 텅 빈 자리를 지키고, 텅 빈 자리를 지키되 그 지킴에 고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따라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연기법이라 그러고, 연기 끊임없이 생멸로서 연기하기 때문에 생멸연기라 그러고, 그 생멸연기만 보면은 그건 반쪽짜리란 말이야. 생멸연기함과 동시에 뭐예요? 끊임없이 생멸연기 가운데 환멸연기를 보이고 있단 말이야. 생멸하면서 환멸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건 동시란 말이야. 생멸 다 하고 난 뒤에 환멸하는 것이 아니라 생멸인적선 환멸이란 말이야. 생멸적 환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생멸연기를 보면서 환멸연기를 보기 때문에, 환멸연기를 보면서 생멸연기를 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중도연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중도연기가 부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정조 겸수. 정은 주로서의 수행을 정이라 그러고, 보조 수행을 조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이 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전을 또 보고 연불을 하고 그걸 보조 수단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것이 조가 되고, 내가 연불 수행자다 그러면 연불이 정이 되고, 다른 경을 본다든가 주력을 한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또 이제 참선을 곁들한다, 이건 이제 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력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오만이 반매움 하는 사람, 오만이 반매움 주력하는 그것이 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보조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그게 조가 되는 것이죠. 정조,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주인과 손님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러죠. 주인이 정이요, 조는 벗이다, 객이다 그 말이죠. 벗으로 인하여 주인을 이루니 조가 없으면 정이 마침내 원만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파티를 하는데, 잔치를 하는데, 잔치란 것은 모름지기 뭐요? 멋있는 잔치는, 멋있는 파티는 주인만 있어가지고 멋있는 파티가 됩니까? 많은 손님들이, 많은 벗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그것이 멋있는 향연이 될 수 있단 말이지. 그와 같이 정과 조가 함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과 조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 말인데, 주인으로부터 벗을 얻으니 정이 없으면 조가 설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주인과 벗이 서로 이루어주고 정과 조가 겸비하여야 된다. 또한 지와 관을 상으로 행하고, 사마타만 닦는 사람이 사마타만 닦을 것이 아니라 조로서 뭐예요? 위파사나를 닦고, 위파사나를 닦는 사람이 위파사나만 닦을 것이 아니라
조로서 뭘 닦아야 돼요? 사마타를 함께 닦는. 그래서 지관, 구행이요, 정의 상수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으로 행하고 숨고 드러나는 것이 서로 일어나며 안과 밖이 서로 도와주고 승과 계가 아우러져 중요하다. 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밝히는 것이고 계라고 하는 계법,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를 닦는 수행이고 지혜를 닦는 그 수행이 바로 계율을 잘 지키는 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과 조가 함께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수행에 중점을 두겠다 하면 수행이 정이 되었고 교화가 조가 될 수 있고 조가 정이 되면 교화가 정이 되면은 수행이 또 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수행과 깨달음 이것이 수행과 교화 이것이 결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의 법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디에 중점을 둔다 하더라도 어느 것이 정이고 어느 것이 조라 하더라도 정과 조는 항상 뭐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정, 조, 겸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동이일제다. 같음과 다름이 하나다 그 말이죠. 일제란 말은 동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의거해서 이에 의거해서 불변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앞에 이야기했는 거다 그죠? 이라고 하는 것은 사를 잡아서 현상을 잡아서 수행하는 것이다. 같다는 것은 뭐요? 불변의 이를 말하는 것이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수연의 사를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미 앞에서 뭐요? 이사가 원흉한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불변이기 때문에 능히 수연할 수 있고 공하기 때문에 뭐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연 따라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말이죠. 인연 따라 이루어지지만은 실체가 없으니까 그것 또한 텅 빈 공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변이기 때문에 능히 수연할 수 있고 수연하기 때문에 또한 불변이다. 불변한다. 다만 다르지 않으나 다른 일을 이룰 수 있고 불변이지만 수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같지 않으나 같지 않다는 건 다르다는 뜻이다 그죠? 다르지만 같은 문을 세울 뿐이다. 같다고 해도 맞고 다르다고 해도 맞고 같다고 해도 틀리고 다르다고 해도 틀린단 말이에요. 틀린다고 말해도 맞는 말이고 옳다고 말해도 맞는 말이다. 상차해도 맞고 상조해도 맞단 말이에요. 상차는 비추는 것이고 상조는 비추는 것이고 상차는 덮어막는 것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차는 부정이고 상조는 긍정이란 말이에요. 긍정해도 중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부정해도 결국 중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다르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파괴하니 본체를 잃기 때문이요. 만약 같다면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갖다가 같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몸 전체를 비유해서 몸 전체를 같다 그러고 몸 전체로 보면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 안에 있는 눈, 코, 입, 팔, 다리 뭐 이런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다른 눈, 코, 입, 다리, 팔, 다리가 몸이라는 같음의 바탕 위에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눈, 귀, 코, 입, 팔, 다리가 각각 다르게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각각 분리되어 있다 한다면 뭐 다르니 많이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말을 붙일 수도 없잖아요. 같은 몸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팔다리는 팔다리대로 다름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몸이라는 같음이 있기 때문에 눈, 귀, 코, 팔다리라고 하는 이 다름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같기 때문에 다를 수 있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모여가지고 몸이라는 같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눈과 귀와 코와 팔다리가 각각 떨어져 있으면
몸이랑 같음이 형성됩니까? 형성이 안 됩니까? 형성될 수가 없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만선 동기집에서 연명연수 선사가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같은 것은 같은 것이 없으면서 다르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없으면서 같다. 각기 집착하게 되면은 단과 상에 떨어지고 단견과 상견에 떨어지고 쌍으로 융통하면 부처님 법업 불법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경에 기하도다 기하도다 세존이시여 다름이 없는 법 가운데서 제법이 다름을 설하셨습니다. 불변 가운데 수연을 말씀하시고 수연을 말씀하시지만은 뭐요? 그 공성에 불변을 말씀하십니다. 중도법을 그렇게 묘하게 설하시니 희화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홉 번째. 자, 수성불이다. 수는 뭐요?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행 작용을 말한다 그죠? 성은 뭐요? 성품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봅시다. 본래 있는 것을 본래 그러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품이라 하고 관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관은 뭐예요? 관법, 수행을 말한다 그죠? 본래 부처라고 했을 때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우리의 자성이라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본래 되어 있는 이 본래 부처를 믿는 것이 신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결국 수행으로서 만들어진 것, 수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은 만들어서 이루어진 것은 언제나 파괴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성품은 파괴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관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단 말이지. 지금 비로소 드러난 것을 수라고 하니 우리의 작용으로서 드러난 이 행위 이것이 곧 수단 말이에요. 그럼 왜 지금 드러난 것을 수라고 하느냐? 우리의 모든 삶이 수행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수라고 표현한 것이란 말이에요. 수라고 하니 이것은 지혜로 인해서 드러난다. 성품으로 인해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수로 말미암아 본래 있는 성품이 드러나고 성품이 가만히 있는데 드러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어떤 수행이라는 어떤 원인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성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로 말미암아 본래 성품이 드러나고 성품으로 인해서 오늘의 수를 발휘한다. 그럼 결국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신론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기신론에 보면은 진여일심이 근본 본체인데 이 진여일심이 끊임없이 뭐요? 무명업상에 의해 가지고 능견상과 경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으로 드러난단 말이지. 뭐 기신론을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진여일심으로서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용이라고 한다. 물론 기신론에서는 상과 용을 동시에 이야기한다 그러죠. 작용으로 드러나는데 이 진여일심이라는 체가 있으므로 이 체로부터 작용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작용으로서 하고 있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뭐예요? 진여일심이
심생멸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생멸을 여의고 진여문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작용마저도 뭐요? 진여일심의 무한한 무량한 하나의 뭐요? 공덕으로서의 작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특한 마음을 해서 발심해서 견성성불 수행해서 견성성불 해야지. 그러면 내 스스로의 발심이지만 거기에 분명히 뭐요? 진여일심이 본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무한한 공덕, 작용의 공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덕으로서의 수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말이에요. 이 진여일심이라고 하는 성품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행은 결국 성품으로서 수가 이루어지고 이 수는 또한 뭐예요? 이 수를 통해서 성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사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본래 있는 성이 드러나고 성으로 인하여 오늘의 수를 발휘한단 말이 그 말이란 말이야. 성을 보존하여 수를 이루고 전성 성수, 수를 보존하여 성을 이루어 수와 성이 둘이 없건만 인연으로 나누어진 것 같다라고 말. 이건 이제 사실은 여기 만선동기집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조사어록 선문에서는 뭐냐면 그 전성 성수, 수를 이룬다라고 전성 즉 고적자를 써서 전성적수요 전수적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그 성품이 수를 이루고 또 이 어떤 전체 수가 성품을 이룬다라고 이룰 성자를 쓰고 있는데 선문에서는 이 고적자를 써가지고 전성 즉수요 전수적성이다. 다시 말하면 수행 그 자체가 그대로 깨달음이고 깨달음 그 자체가 뭐예요? 수행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의 무명업상에 가려가지고 이 진여일심의 무한 공덕 작용을 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불각이라고 하잖아요. 불각이란 말이에요. 불각이기 때문에 전성성수를 내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원리 작동하는 원리가 본래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의 이 수행이 온전히 성품으로부터 드러났고 이 성품은 또 나의 온전한 이 수행으로 인해서 성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성불이다. 닦음과 성품, 닦음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인과 무차. 그러니까 인과 과가 무차, 차별이 없다 그 말이죠. 인은 과로부터 일어나니 과가 충만하면 곧 인을 이루고, 이걸 갖다가 연수선사는 유식을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여기는 그런 설명이 없는데, 인은 과로부터 일어나니, 왜 우리는 보통 이해할 때 과는 인으로부터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인식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인은 과로부터 일어나니 과가 충만하면 곧 인을 이룬다. 이 말은 좀 익숙하지는 않다. 그죠? 익숙하지 않는 말을 연수선사는 유식을 들고 와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육식이라고 하는 이 관은 우리가 육식으로 행하고 있는 이 관은 팔식이라는 아래아식의 지향성으로부터 나왔다.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는 과로부터 일어나서 과가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아래아식에 충만되어 있는 그 업식의 작용으로서 육식에 끊임없이 육식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씨앗이라는 그 원인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열매라는 결과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관은 인을 쫓아나니, 여기 이제 관은 인을 쫓아나니 인이 원만하면 능히 관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익숙한 말이다, 그죠? 사로 인해서 사로는 전후가 나누어지나 이로는 동시란 말이지. 사로는 뭐 차별 경계이기 때문에, 차별 현상이기 때문에 뭐예요? 앞과 뒤가 있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뭐 싹이 나오고 줄기가 생기고 이루어지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 사회 분상에는 다 차별이 있잖아요. 다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후가 있다고 말했단 말이지. 그러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치라는 성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줄기에도 성품이 작동되고 꽃에도 성품이 작동되고 열매에도 성품이 작동되니까 동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서로 돕고 서로 주고받아 업용을 유실함이 없다. 그래서 중생이 아무리 육도를 윤회한다 하더라도 본래 성품은 잃지 않네라고, 잃어버리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무차다. 인과가 본래 없는 도리를 깨우쳐버리면은, 인과가 본래 없다고 하는 것은 뭐 이것은 윤회를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요 근래에 뭐 윤회가 있다 없다 이런 걸로서 좀 이렇게 쟁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윤회가 부처님은 윤회를 있다 그랬다 없다 그랬다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부처님은 윤회를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윤회가 없다고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쟁할 게 없지. 중생의 업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회가 분명히 있죠. 그렇잖아요. 업을 다 소멸해서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인과가 소멸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과를 설했다, 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스님이 법회에 나와가지고 윤회가 없다고 말을 하니까 또 이제 막 그냥 부처님은 윤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또 막 그냥 논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내가 경륜론을 보고 내가 본 대로 또 어록을 본 대로 이야기하자면 부처님은 인과가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인과가 없다고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중생의 입장에 봐서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윤회가 있지. 윤회가 있기 때문에 해탈 열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윤회가 없으면 해탈 열반을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중생이 끊임없이 3계 4생 6도를 윤회를 하고 있으니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 고통을 거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 열반을 이야기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해탈 열반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윤회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해탈 열반을 성취한 부처님의 입장에 봐서는 깨달은 입장에 봐서는 뭐예요? 인과가 소멸되어 가지고 윤회란 없단 말이에요. 본래 윤회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없는데 허공에 꽃이 본래 없는데 눈병이 나면은 허공에 꽃이 보인다 그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런 눈병 난 중생에게는 허공꽃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고 말하는데 이거 윤회가 있다고 말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눈병을 놔수지. 그렇잖아요. 눈병이 다 나와서 허공에 꽃이 없는 자에게는 꽃이 없다고 말해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중생은 역시 눈병이 있어 꽃을 보고 있으니 깨달은 보살이지만 눈병이 있는 자에게 눈병이 있다고 말하면서 눈병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게 그게 보살의 자비란 말이에요. 그게 무주묘행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윤회가 없다고 말했다고 이걸 가지고 막상 싸울 필요가 뭐 있냔 말이야. 내 생각이 그래. 제 생각이. 윤회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요. 중생이 꽉 막힌 어떤 업식에서 보면은 윤회는 분명히 있지. 그러니까 벗어난 수행을 해야지. 당연히. 윤회를 벗어나려고 해야지. 그러나 깨달은 부처님의 입장에 보면 뭐예요? 본래 윤회는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깨닫지 못한 중생이 윤회가 없다고 말해도 안 될 것이고, 깨달은 사람이 윤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중생을 위한 애민이 여긴 자비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버리면은 한판 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논쟁할 며칠 전에 어떤 큰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월암 스님, 제가 답답합니다. 저는 윤회가 없다고 말했는데 윤회가 있다고 막 공격을 해오니 스님이 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스님이 판을 만들면 사람들이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스님 한번 판을 만들어 보세요. 아, 예.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가만히 끊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판 만들 것도 없이 이미 답이 부처님이 다 답을 해놓은 건데, 뭐 또 모여가지고 스님들 토론하면 토론이 안 되잖아요. 스님들 토론하면 토론 안 돼. 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토론은 뭐요? 다름을 인정한 상태에서, 다름을 전제한 상태에서 뭐요? 같음을 도출하는 것이, 이것이 토론의 묘란 말이요. 그렇잖아요? 다름을 인정 안 해보니까 다른 놈은 적으로 간주하고 그냥 뭐요? 죽일 놈으로 간주해가지고 잡아 없애려고 해버리면, 그래서 스님들이 토론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단 말이에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요.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로서 어떤 정답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수순하려고 하는 그런 현안이지. 뭐 자기 업으로 그냥 자기 고집으로 그냥 목소리 커가지고 막 이리 해가지고 그걸 이긴다고 한다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티베트 스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한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다른 점은, 티베트 불교의 장점은 뭐냐면 대론이라는 것이 대론이 있잖아요. 우리 토론하고 또 달라요. 토론의 바탕 위에서 이제 대론을 하는 건데, 대론 문화가 있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가 중국에 잠식돼 가지고 나라는 없지만은 세계 불교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리도 차전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훌륭한 가르침이 있어서 또 그런 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제가 봤을 때는 근 10년 가까이 그냥 우리처럼 이 강원 이력 과정에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실참을 하면서 거기서 대론을 곁들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70명이 모였잖아요. 70명이 모였으면 여기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충분히 한 뒤에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 나온 사람은 이 법의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여기 앉아있는 69명의 대중이 어떠한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공부한 수행의 경지로서 척척 대답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것이 없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성이라. 그러면은 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어떤 간에. 어떠한 질문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이 자리에서 이제 끄집어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뭐요? 그 내려가지 않게 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이치를 통달해야 되겠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69명이 앉아있고 한 명이 나왔는데 이것이 순번으로 바꿔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앞에 나와야 돼. 달라이 라마를 이렇게 보니까 세계의 어떤 각자 부른 다른 분야의 석학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토론을 하시는데 막힘이 없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어떤 큰 스님을 달라이 라마 스님처럼 이렇게 세계 석학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찬회를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면은 막힘없이 그 어떤 지도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복할 수 있을까? 뭐 다른 큰 스님 놔두고 내가 그냥 올라간다면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장점을, 우리는 사실 대론은 고수하고 토론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동양의 어떤 암기식 교육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단점도 있어요. 항상 또 서양식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교육, 이 토론 교육이 또 장점이 있지만 장단점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열린 세상에서 항상 장점을 벤치마킹하면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끊임없이 향상일로 나아가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죠.
그렇잖아요. 막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불이선에서 열려있고 깨어있고 열려있는 것이 선이다. 그렇게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열려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화두창고가 됐든 연불수행이 됐든 바사나 수행이 됐든 이건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죠. 꽉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단 말이에요. 열려있다는 것은 이건 무한한 자비죠. 그렇잖아요. 이 우주 법계가 법계 일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가 여기 있고 이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태어났다가 살다가 난 죽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는 세계대로 여기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태어났다가 생이 있고 살다가 죽어서 간다. 끊임없이 생사윤회하고 있다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 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화엄에서는 일진법계라 그러고 기신론에서는 법계일상이라 그러잖아요. 일진법계란 말이에요. 하나의 진실된 법계 그대로란 말이에요. 텅 비었지만 이것을 굳이 말하면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된 법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계일상이라고 한다. 법계는 하나의 상이다. 텅 빈 공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도 텅 빈 공이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하고 있는 이것도 내 마음 진여일심의 드러남이란 말이에요. 진여일심의 무한작용이란 말이에요. 무한공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남도 공덕이요 죽음도 공덕이고 여기에 있는 주체도 공덕이고 저기에 있는 객체도 공덕이란 말이에요. 공덕으로서 일진법계로서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 버리면은 죽어서 어디 갈 것인가,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라는 거 하는 것까지도 참고해서 내가 확정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치적으로는 헤어지긴 입장에서는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조사 스님의 말씀으로서도 충분히 우리는 뭐요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락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삶 생활 속에서 행복, 안락함 속에서 확철대오를 해서 근본 뿌리를 다 뽑기 위해서 우리는 화두를 창고하고 연부를 하고 알아차림을 하고 주력을 하고 경전을 보고 이렇게 청정성과 불이선회를 형성해서 또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 보문단지 호숫가에 가가지고 벚꽃을 보고 꽃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이 또한 뭐요? 무한한 공덕이란 말이에요. 무한한 공덕의 진여일심의 작용이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여의 일심문 중에서는 일체를 다 떨쳐버리지만 이 84,000의 불사문 중에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진리를 설하고 있는 것 같아. 피할 수 없으면 절기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바세계에 왔는데 어떻게 피할 거요? 사바세계 자체가 참고 살아가는 세계인데, 그게 사바세계라 그러는데, 참아야 되는 세계가 사바세계인데, 감인 세계인데, 그럼 피할 수가 없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팔만대장경이 해인사에 장경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하는 입에서 팔만대장경이 설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피할 수 없으면 절겨라. 일로 보지 말고 놀이로 봐라. 일도 노리고 소풍도 노리고 여행도 노리고 출근하는 것도 노리고 퇴근하는 것도 노리고 수행도 노리고. 그래서 한바탕 놀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고했습니다.